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아직 한글 받침을 다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는데요. 얼마 전에 형 생일날 편지를 써서 선물을 해보자 라는 제안에 이 아이가 와, 좋은 생각이라고 내 사랑하는 형에게 당연히 써야 한다고 하며 대번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스케치북을 뜯어서 여러 줄을 긋고 칸을 만들어서 편지를 쓰는데요. 아주 빼곡하게 참 많은 받침을 빼먹어가며 자신의 마음을 가득 담은 글을 즐겁게 써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이지만 사랑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니 힘든 일도 기꺼이 순종하더라고요. 사랑이지요. 사랑하니까 그 대상을 향해 무언가의 일을 제안할 때 고민 없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고, 당연히 하겠다고. 오늘 묵상의 제목은 제사보다 나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해야 할 대상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행동일 텐데요. 어제에 이은 본문 오늘 말씀 속의 사울 왕은요, 자신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구차히 늘어놓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변명을 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는 일에 급급해 마음을 쏟았나이까. 어찌하려고 하나님을 놓치고 욕망을 따라 날뛰는가. 구차히 늘어놓은 변명을 걷어내고 중심을 간파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진 진단 앞에서 사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말씀의 찔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이것을 먼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깊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이것은 깊은 회개로 연결이 되어질 텐데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은요, 오히려 성을 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나머진 다 진멸했고 다만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하니 그것을 그들이 끌어온 것뿐이다. 자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니 화가 납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헤아려 주지를 않으니 네가 뭘 알아.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너가 아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가 아냐 이 말이야. 불같이 성을 내며 또다시 같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남 탓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22절에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왕이 그 무엇을 한다 해도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좋은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으려 하는 완고한 마음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 앞서 행하는 것, 열정과 열심, 무수한 예배, 이러한 것들도요 참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당신과 결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곧이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자 그제서야 사울은 내가 백성이 두려워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가 시작되나 했는데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 사울왕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청하오니 나의 백성들과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정하는 듯 회개하는 듯 해보였지만 자신을 높여달라 라는 이 부탁은요,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인정을 여전히 더욱 크게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지를 못하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크게 보여 여전히 나의 체면을 세우느라 급급해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지도자인데 교사인데 하며 사람에게 평가절하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먼저 죽기까지 나를 내어주는 일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상황에 몰두하는 자아 중심적인 우상 숭배를 멈추고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며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 기쁘게 주의 뜻을 따르고 청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